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사순절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먼저 우리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나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며 공생의 첫 걸음을 하나님 앞에 머물므로 내딛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첫 설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그때 거기서 나를 따라오라 부르셨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현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갈릴리 해변에서 있었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던 예수님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던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갈릴리 해변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터에서 만나셨고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였음을, 응답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행본문인 누가복음 5장에서는요,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다시 배를 가지고 나아가서 배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셀 수 없는, 지난밤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사건으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던 그때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누가복음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방식은요, 그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요, 굉장히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들의 문화 안에서 스승과 제자는요,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스승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요, 소크라테스가 찾아가서 너 내 제자가 될래? 너 우리한테 와, 내가 가르쳐 줄게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스승, 잘 가르친다는 스승의 그 제자가 되기 위해 그들 앞에 나아가서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물고기를 잡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을 찾아간 그곳은 갈릴리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곳을요,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요, 디베랴 바다라고 말합니다. 모두 다 똑같은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지명이 아니라 그 갈릴리 호수라는 곳, 갈릴리라는 곳이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맨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 위치한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앙에요,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맨 아래 남쪽에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곳은요,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입니다. 이곳이 문화나 종교나 정치나 모든 것의 중심지입니다.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 많은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 유대 예루살렘에 많은 것들이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갈릴리는요, 이스라엘의 북쪽 변방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가운데 뭐가 껴 있습니까? 사마리아 껴 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는요, 역사적인 일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저주받은 땅, 결코 지나가지도 싶지도 않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을 때요, 아수르의 이주 정책 때문에 이방인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켜버렸습니다. 그곳에서 혼인하는 관계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피가 섞여서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마리아인들은요, 짐승 취급을 받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요, 상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든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오려고 하든 어떻게 하냐면 사마리아를 통해서 지나가면 가장 빠른 길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단 동편길로 우회했습니다. 여러분, 거리적으로만 갈릴리는요, 멀리 있는 지역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멀리 있는 변방 지역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별 관심 없는 곳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에 살아가는 사람들, 갈릴리라는 땅 별로 주목받지 않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의 갈릴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51절에서는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뉘앙스입니까? 야, 선지자가 나려면 갈릴리에 있겠냐? 누가 갈릴리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겠어?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는요. 구약에서도 예수님 당시에도요. 비주류인 거예요. 이방인들과 섞여 살아가는 곳, 그런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받는 제자들은요. 바로 그런 곳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른 사람은요. 두 번째로 어부입니다.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갔던 어부들입니다. 여러분, 이 어부들은요. 그 계층이요. 중산층 서민 계층이었습니다. 최상층에는 로마 총독이나 대제사장, 사두개인, 헤롯 가문 이런 사람들이 유대 지역의 최상층이었고 그 다음 상류층 지식인으로는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율법학자,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나오죠. 그들이 상류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중산층에 어부나 자영농민이나 기술자나 상인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오늘 이 어부들은요. 그냥 평범한 서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율법을 좀 지켜가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에는요. 베드로가 이 어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는 배우지 못한 범인인데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놀란 거예요. 왜? 그가 어부니까 평범하니까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놀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만약 메시아가 제자를 부른다라면 누구를 어떤 사람을 불렀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부를 메시아가 자기 제자로 불렀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마도 서기관이나 율법학자와 같은 사람들을 제자로 메시아가 부를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변방 갈릴리에서 어부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거친 배에서 일하던 사람이었고 그들의 손에서는 그물 자국이 있고 그들의 옷에서는요 그물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나는 그런 평범한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나의 제자로 나를 따라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때 거기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던 그때 베드로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사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풍요와요 만선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고기의 기적 앞에서 베드로는요 다소 엉뚱한 말을 합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내 배로는 감당이 안 돼서 다른 사람의 배까지 불러들여서 그 두 배에 물고기가 차고 넘치도록 배가 잠길 지경으로 물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근데 그런 만선의 기적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어부로서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만선의 기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맛봤다면 여러분이 어부라면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까? 밀어내야 합니까? 붙잡아야죠.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매일마다 물고기 잡으러 나아가면 오늘과 같이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예수님 코치해 주세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래야 정상인 것 같은데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시라고 예수님 저와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시작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출발점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내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나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배를 띄워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말씀에 의지한 순종을 통해서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더니 어떻게 때를 잘 만나가지고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던 어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어부인 베드로에게 이 말은요,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 시간, 그 방법은요, 터무니없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라면 어느 때에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지, 언제가 그런 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물을 내리자 고기가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지금 내게 이것을 말씀하셨던 그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분은 단순히 선생님 아니야. 그냥 좋은 말씀을 하는, 율법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는 그런 선생님하고 다르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거룩함을 인식하는 순간 자신의 죄를요,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보게 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은 나에게서 떠나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두려움과 경외의 고백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라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때마다 도망치듯이 어떻게 떠나버리셨어요. 그냥 혼자 다른 동네로 가버리셨어요. 광야로 나가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나를 지금 떠나십시오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떠나라고 하는데도 떠나시지 않고 베드로와 함께 하시면서 베드로를 부르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내가 죄인이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죄인이라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기적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 때문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면서 그 거룩함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어부들을 제자로 그때 거기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때가요, 예수님이 부르시던 그때가 베드로는 어부로서 밤새 실패한 자였습니다. 베드로는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완전히 실패한 자였습니다. 지난 밤은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악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특별한 것을 말씀하시니 막 기분이 좋아지고 우쭐해지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만 말씀하시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니까 너무 좋다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하기 싫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해 보는데 베드로가 진짜 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요, 지난 밤새 애쓰면서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너무 찐을 다 빼고 해요. 거기다 이제 지금 말씀을 듣기 전에요, 그물까지 다 걷어서 드리고 난 이후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어업을 종료해야 하는 순간이에요. 이미 끝냈어요. 마무리까지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다시 나가래요. 지금 나가래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밤의 실패 때문에 육신도 지쳐있고 마음도 지쳐있고 너무나 피곤해서 여러분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그런 때가 바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베드로였을 것인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갈릴리 해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데 능수능란한,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서 수십 년 동안 물고기를 잡았던 뛰어난 어부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목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근데 이곳에서 나고 자란 뼛속까지 어부인 베드로가요, 목수의 말을 듣고 물고기를 잡는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전공한 분야가 있는데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여러분에 와서 코칭을 해준다? 그럼 여러분 전문 분야에 같이 있는 동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달라. 뭔가 순종해야 할 것 같아. 근데 지금 나의 이 순종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은요,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말은요,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말 한마디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부로서 살아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뒤집는 거예요. 이 시간은 물고기가 잡히는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어부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시는 제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다른 대단한 조건 아닙니다. 좋은 대학 나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직업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을 만한 명망과 무언가를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 내보일 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직업도 평범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던 그 동네도 관심 밖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순간, 바로 그때는 그 인생에서 실패의 깊은 곳에 있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고 가르치시기를 마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서 그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를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요,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다라고 마가복음 기록합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은요,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을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마가복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은요,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딱 한 문장으로 해요.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이요, 무엇을 버렸습니까? 무엇을 버렸죠? 그물과 배를 버렸습니다. 또 무엇을 버렸습니까?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야, 너 예수님 따르려면, 당신 예수님 따르려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물도 버려야 되고 배도 버려야 되고 아버지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야, 진짜 예수님 내가 따르고 싶은데, 그래, 예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예수님 사랑하니 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 보고 싶은데, 그럼 나도 그물도 버려야 되고 배도 버려야 되고. 그래, 생각해보면 배랑 그물은요, 버릴만 해요. 그래, 버릴 수도 있지. 하나님 채우실 거야. 근데요, 아버지는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아버지를 버리고 가야 한대. 도무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 이 순간, 이 사실이요,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물과 배는요, 그들에게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물과 배는 그들에게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의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 안정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요, 그들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정체성이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직업과 달라요. 그 시대는요, 아빠가 어부면 아들도 어부고, 이 아들의 아들인 손자도 어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부는요, 평생 동안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전부일 수 있어요. 어떤 어린 아이에게는요, 아빠와 할아버지가 어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평생의 꿈이 내가 배를 갖고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이 동네에서 소문난 어부가 되는 게 그들의 꿈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그 모든 것들인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요, 그저 그들의 직업을 바꾼 게 아니에요. 이제 어부 아니고 나 다른 거 할래가 아니에요. 그들의 정체성을요, 삶의 방향을요, 완전히 바꾼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요, 아버지를 버렸대요.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요, 어떻게 아버지를 버려? 예수님 그런 분이신가?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고 그런 분인데 왜 아버지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버지를 버려야 하는가?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아버지를 버립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요, 강력한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엄청난 힘과 능력을,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정 최고의 권위자였고 결정권자였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요, 그 아버지의 권위로부터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세베대의 아버지만 버린 게 아니라 또 누구를 버렸어요?
품꾼들도 함께 버려두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업에 종사하는데 품꾼들까지 있는 거예요. 품꾼들까지. 여러분, 세베대,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인 이 세베대라는 사람은요, 어부이면서 품꾼들도 거느리고 일을 할 만큼의 어느 정도 경제적인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요, 연로하신 아버지를 부양할 의무를 저버리고 내 살 길만 찾아 떠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보장해주고 앞으로 나의 미래에 안정감을 주며 내가 아버지의 뒤를 잇기만 한다면, 가만히 이곳에서 살아만 가면 내 삶이 끝나는 때까지 충분한 내 삶의 모든 것이 이룰 만한 그 삶의 터전을요,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정감을요, 내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괜찮은 기업의 오너인 아버지 밑에서, 그 밑에서 뒤이어 사장 되겠다라고 하지 않고 그 모든 안정감을 내버리고 떠난 거예요. 나의 부르심은 이게 아닙니다. 나의 부르심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떠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었으며 바라보았던 것이며 나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었던 그 아버지로부터 떠나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였던 이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이 사건은요, 권위, 생계, 정체성, 그리고 나의 미래까지 내려놓은 사건입니다. 그물과 배,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 시작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처음 본 걸까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볼 때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났거나 이제 막 만나고 이야기한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살기도 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어떻게 내렸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그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적인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결단하고 결정하고 따라갔습니다. 순간적인 기분이나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나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요, 그냥 그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그게 흔들려서 혹해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따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밤샘 작업을 하고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와 그물을 이제 막 정리하고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데 그때 다시 나가 내게 그물을 내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때 그 부르심에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여유 있고 할 만한 때 생각해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너무 아무것도 없지만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부르셨다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부르심의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 부르심을 내가 인식하고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부르심은 순종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부르셨지만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한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께 어느 날 나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는 계명을 지키는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청년에게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이 그 청년을요,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끝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이 분명 그 청년에게 있었는데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여 가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켰던 그 청년,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죠.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저 청년은 참 잘 자랐네. 저 청년이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충분해. 그런데 그 청년은 예수님의 부르심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서기관인데요. 마태복음 8장에 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제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서기관에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후로 이 서기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잘 될 것 같아서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예수님께서 정작 난 어디에도 머리 둘 곳도 없어. 나는 집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라고 말하니까 내가 저 예수님 따라갔다가는 나도 적골 나겠다라고 생각하고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서기관은 안정된 삶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기준에는 충분한 자격이 있었지만 그렇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불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처럼 즉시 따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많은 제자들처럼 따르지만 좀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소개했던 부자 청년처럼 부르심을 듣고도 떠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시 스스로 자격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예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정말 자격 없는 것처럼만 보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배경과 조건은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스승들은 그런 제자들이 자기에게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오면 내쫓아 버릴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그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야 할 것 같고 포기할 것만 같아서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많은 경우 자기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야, 너 지금 그 상태면 충분해. 야, 너 지금 그 모습도 괜찮아. 야, 너의 직업 괜찮아. 너가 지금 하고자 해왔던 그 삶 괜찮아. 예수님은 그것들을 제자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지금의 형편, 사람들의 평가, 평판,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가실 그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갈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제자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삼지 않고 스스로 세상의 기준에 속하지도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기적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적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바라고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 기적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적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할 때 이 취하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조그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물고기를 잡는다라고 할 때는요, 헬라어로 할리에우라는 단어를 써요. 할리에우, 물고기를 잡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취하다라고 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조그레오라는 단어를 쓰신데, 조그레오는요, 생명과 붙잡다라는 단어가 합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사람을 취하시라고 할 때는요, 너는 이제 사람을 살려서 붙잡는 자가 되라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면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습니다. 그렇죠?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 이유가 물고기를 잘 살려보려고 잡는 게 아니에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면 결국 그 물고기는요, 어부의 손에 잡힌 물고기는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너는 조그레오 생명을 살려서 붙잡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요, 그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요, 살림을 받는 거예요. 다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취하는 자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이 먼저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은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 그 생명을 살리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기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현장,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관계나 실패하고 지쳐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그런 자리, 여러분 혹시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로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아멘 하면서도 아직도 발걸음을 떼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아직 내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안정적인 삶, 체면, 사람들과의 관계, 때로는 습관, 어떤 두려움. 여러분의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그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손에 꽉 움켜잡고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던 그 그물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은 기적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분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의 길은 십자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갈릴리 실패한 어부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기적 앞에 무릎 꿇고 기적을 따르는 이름뿐인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들이 됩시다. 이 십자가의 길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너머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 너머에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그물을 내려놓고 내 손에 다시 쥐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명을 붙드는 정말 제자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